태초에는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었으며 이 모든 세상은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였습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숨 없이도 숨을 쉬는 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태초의 모습, 참나의 자리에서 우리는 순수 잠재력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당신은 삶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L입니다. 기존 트렌서핑 시리즈도 영성과 물질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영성과 물질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통해 삶이라는 곳에서, 이곳에서 좀 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펙 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주의 작용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의식에 이르는 단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들을 충분히 이해하여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무한한 풍요를 창조하며 노력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이란 가치 있는 목표들을 점점 더 실현해 하고 그로 인해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매우 힘들게 노력을 해야 하거나 때로는 나나 타인을 희생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자는 이제 우리는 성공과 풍요에 대해서 좀 더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성공과 풍요란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풍요로운 흐름입니다. 영적인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걱정 없이 기쁨과 사랑으로 원하는 것들을 창조하게 됩니다. 물질계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당신이 용,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물질계도 똑같습니다. 생각, 감정, 물질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 감정을 이 생각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쪽에 정서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핵심 생각을 지지하는 에너지를 부여하는 과정을 감정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끌어당김 혹은 혈시 창조가 이 토대 위에 있습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과도 다 있습니다. 물질의 아주 기본 단위가 관찰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주의 물리적인 법칙들은 실제로는 신성이 움직이는 혹은 의식이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이런 법칙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가 숲이나 은하계, 별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법칙들이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에도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들을 하나 둘씩 살펴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성공을 위한 7가지 영적 법칙 중 첫 번째 법칙은 순수 잠재력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전에 5분짜리 짧은 명상에서 빅뱅 이전의 자리, 우주 호흡 시작 그 이전의 자리, 그 자리를 느껴보라고 했었습니다. 깊은 명상에서도 이 자리를 느낄 수 있고 당신이 가끔 이 삶이 하나의 꿈처럼 느껴질 때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명료하게 깨어 있을 때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를 서양에서는 제로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제가 삶에서 실제로 이 현실 창조가 바로 즉각적으로 작용할 때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말 그대로 즉각적이었습니다. 500대 1 혹은 그 이상의 경품 추천 자리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명상을 하면서 그 제로 포인트에서 그 참나 자리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리자마자 1분도 채 안 돼서 바로 제 이름을 불려서 나갔으니까요. 심지어
1등이었나 2등이었나 그랬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우주 모든 것이 나타나기 전의 상태, 혹은 마음, 혹은 의식.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 불성, 이런 것의 자리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들어가면 무료욕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자리 자체만으로 충만함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전에 했던 그런 제로 포인트에서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것들은 일종의 실험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했잖아요.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꿈이고 그 꿈꾸는 자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라고. 그리고 이 의식 자체가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당신이 꿈꾸는 자의 마음에 닿을 때 당신은 꿈꾸는 자의 능력인 꿈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 창조로에서 말하는 거의 정수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의식으로 귀결되기에 하나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다양한 모습들의 저변에는 하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 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순수 잠재력의 장이 곧 우리의 참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참나와 더 접촉하면 할수록 당신은 순수 잠재력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 참나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기준점이 외부 대상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직업, 재산 수준, 우리 자신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외부와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항상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진 것과 상관이 없어요. 상대 개인이 물질 우주는 항상 당신보다 거대한 무언가를 비교 대상으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비교예요. 이렇게 시선이 외부로 쏠릴 때 우리는 외부 세계를 통제하고 외적인 힘을 가지려는 욕구를 느낍니다. 이런 통제욕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욕구들입니다. 이런 힘은 참나의 힘도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힘도 아니에요. 비교의 자리는 결핍의 자리이며 결핍에서 절대로 풍요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외부 대상을 참조할 때,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내면의 기준점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에고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진정한 당신이 아니에요. 에고는 그냥 하나의 가면에 불과합니다. 게임으로 치면 캐릭터에 불과해요. 진정한 당신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인 영은, 즉 참나는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참나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 존재는 어떠한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열등감도 없습니다. 비교를 넘어 있기에 참나의 힘은 진정한 힘입니다. 반면에 에고의 자리는 항상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만 만족이 됩니다. 그렇게 그것은 영구적일 수 없어요. 당신보다 열등한 무엇이 있어야만 만족이 됩니다. 이는 세계 행복 지수를 볼 때 나라의 부유함과 행복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봐도 이해가 됩니다. 이 에고의 자리에서 결코 당신은 행복할 수 없어요. 반면에 참나의 힘은 영속적입니다. 모든 것이 나온 자리가 이 자리이기에 당신이 그것과 가까울수록 이 온 우주가 그렇듯 삼라만상이 그렇듯 당신 또한 꿈의 주인으로서 이 우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주변을 창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참나의 의식 상태, 모든 가능성의 장인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침묵, 명상, 분별하지 않음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심지어 책을 읽는 것까지 그만두어 보세요. 초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다양한 생각의 소용돌이들이 칠 거예요. 정신없이 둘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침묵을 경험해 보세요.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말 그대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5만 대만 생각을 다 하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인간이 실제로 하루에 하는 생각들이 약 5만 개라고 해요. 이 생각들을 파동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물을 휘젓는 파동들, 에너지들, 이 생각의 호수들은 당신이라는 마음의 호수가 잠시라도 잔잔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루에 5만 가지씩 이렇게 뒤흔드는데요. 마치 모래가 뒤엉킨 흙탕물처럼요. 하지만 이 침묵은 이 물을 잠잠하게 만들고 이 생각이라는 모래덩어리들, 침전물들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을 때, 투명한 물이 되었을 때 당신은 그 심연의 바닥을, 수면의 바닥, 그 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닥 너머에 순수 잠재력의 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 명상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 못하면 당신의 의식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이지만 모든 것은 깨닫게 되면 다 빛,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당신 의식의 힘이에요. 네, 이 의식을 빛의 비유로 하자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퍼져 있는 빛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레이저처럼 만들려면 당신의 의식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오만 생각을 한다는 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침묵을 연습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순수 잠재력의 장에 다가가는 또 한 가지 방법이요. 그것은 분별하지 않음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셨다면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자유롭게 이끌어가는데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이 분별이란 것은 대상들을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잣대로 계속해서 부단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을 하게 될 때 우리 내면에 굉장한 소용돌이를 일으켜요. 제가 이 시리즈 전에 리뷰를 했던 트랜서핑 시리즈에서는 이 분별을 하는 것들을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 현실 창조에서 멀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굉장한 소용돌이를 일으켜요. 이런 소용돌이는 우리가 순수 잠재력 사이를 흐르는 그 에너지 흐름을 제한합니다. 네. 트랜서핑식으로 얘기를 하면 중요성을 가지면 당신의 외부 의도가 작동을 안 해요. 말 그대로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새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 생각과 생각 사이 틈새가 순수 잠재력의 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참나가 있는 곳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서적 중에 하나인 기적수업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어요. 오늘 나는 일어나는 어떤 일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은 고요함을 가지고 옵니다. 이 고요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네. 이 분별하지 않음을 홍익학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인데요. 왜냐면 그분은 정석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 윤홍식 대표님은 몰라라는 방법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항상 그 순수 잠재력의 장 또는 참나에 접촉이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참된 본성에 더 가까이 갈수록 창조적인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을 나설 필요가 없다. 책상 앞에 앉아 귀를 기울여 보라. 아니,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그저 기다려라. 아니,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 그저 침묵하며 고요히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세계는 가면을 벗고 거리낌 없이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지 않을 수 없다. 세계는 황홀경에 잠긴 채 당신의 발밑에서 구를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역동은 완전한 고요 속에 있습니다. 마치 빅뱅 이전처럼요.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처럼요. 활동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언제나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항상 무한한 창조 원천인 순수 잠재력의 장에 접촉이 되어 있고 무한한 자유가 거기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가이드를 드릴게요. 이 가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이 됨과 동시에 당신이 삶에서 어떻게 창조력과 잠재력을 증대시킬지 확실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날마다 침묵하여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순수 잠재력의 장과 접촉할 것이다. 날마다 2번씩, 적어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혼자 앉아서 고요히 명상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분별하지 않기를 실천할 것이다. 다음의 말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오늘 나는 일어난 어떤 일도 분별하지 않겠다. 그리고 분별하지 않기를 하루 종일 상기할 것이다. 명상은 30분이 부담스럽다면 단 10분이라도 행동하세요. 일단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않기 연습은 훈련이 되면 당신이 항상 평화에 머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항상 깔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보고 연습해보세요. 오늘 여러분께 드린 도구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인 사랑과 빛, 그리고 자유를 표현하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 돕는 3L입니다. 감사합니다.